자, 제목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과연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목실에서 가지고 있는 포장지 중에 가장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드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 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 친구는 또 저를 닮았다고 소문이 난 친구인데 저를 닮아서 믿음이 너무 좋아요. 성경책.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 상자. 네. 저희 교목실에 김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무 상자. 네. 뭐가 있는지는 좀 이따가 우리 말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자가 저 정도 크기면 저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저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작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가 저만한 크기면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저거보다 같거나 저거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언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이 팬들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우와 우와 하는 함성과 함께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맞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예수님의 이 신기한 기적,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더십 워크숍을 하면서 겸사겸사 파주로 갔다가, 혹시 여러분 대성동 마을이라고 아세요? 휴전선 안에,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DMZ 안에.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해서 도대체 이 대성동 마을은 왜 있는 걸까 하고 찾아보니까 유래는 이래요. 1953년 한국전쟁 종전이 일어날 때 이제 북한과 이제 남한과 이제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이제 그 나라들이 모여서 휴전 협정을 해요. 판문점에 모여서 휴전 협정을 하는데 그런데 서로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평화의 상징으로 이 휴전선, 그리고 휴전선에서 약 2km, 이 통틀어서 약 4km 정도의 이 DMZ 비무장지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안에 마을을 하나씩 두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본다면 판문점에서 왼쪽으로 대성동 마을이라고요, 바로 휴전선 아래에 있어요. 바로 휴전선 아래.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휴전선 아래 거기서 이제 농사 짓던 분이 술 먹고 딱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딱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쓰러진 곳이 휴전선에서 이만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끌고 가고 그랬대요. 그런 곳이 이제 대성동 마을입니다. 그리고 대성동 마을에서 약 한 1km 정도 가면 이제 그곳에는 북한의 마을이 있어요. 기종동 마을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기싸움해요. 이 국기, 우리나라 이 태극기, 저쪽은 무슨 기라 그러죠? 하여튼 그 국기가 아주 그냥 거의 한 100m 높이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더 높았는데 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아니 남한보다 우리가 더 낮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몇십 미터를 더 높여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더 높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휴 뭐 저런 거 가지고 신경전해. 그래서 대성동 마을 또 기종동 마을을 보면 상징되는 게 높이 솟아오른 깃발입니다. 이곳을 갔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원래는 저희들 졸졸 따라다녀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군인들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몇 살 많은 그런 이제 청년들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예,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 이 대성동 마을은요, 한국의 TV 주파수가 잡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TV 주파수가 잡히질 않는데, 그 이유는요 이래요. 여기서 1km만 떨어져도 북한 마을이기 때문에 북한 마을에서 남한의 TV 주파수가 잡히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남쪽으로 방해 전파를 쏘는 겁니다. 남쪽으로 방해 전파를 쏴서 남한 쪽에서 넘어가는 TV 주파수가 휴전선을 넘어가기도 전에 방해 주파수 때문에, 방해 전파 때문에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대성동 마을은요, 그 방해 전파 때문에 이 남한의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광랜드 들어오고 하니까 TV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뭐 안테나를 아무리 좋은 걸 달아도 방해 전파 때문에 도저히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 전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도 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치 방해 전파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뭔가 막아버리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곳에만 가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현현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과연 이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시다가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들으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54절부터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굉장하다,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도대체 저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55절을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잠깐 보니까 저 사람 저기 귀퉁이에서 저기 목수하고 있는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부인, 그거 있잖아. 그 마리아 있잖아, 마리아.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우리가 알고, 엄마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도 우리가 아는데, 쟤는 도대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목수일을 하고 있고, 목수일을 얼마나 참 와일드합니까? 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거를 대패질로 깎아야 되고, 때로는 망치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가 나서 이 손에 피도 붙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직업 아니에요. 그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55절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이 대사가 갖는 이 의미는요, 자라온 환경도 우리가 알고 그 형제도 다 아는데 그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꼼입니다. 비꼼. 저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관심 없어 라고 하는 포기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동을 받지만 그 예수님이 정작 그 사람들, 당신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걷어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참 아이러니하면서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좀 나아지겠어? 기도한다고 나아지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좀 나아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좀 있다고 뭐가 좀 나아지겠어? 내가 보니까 뭐 비슷한데, 어디 무슨 집사님 보니까 교회 다니기 전과 후 앞에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가정이 어려운 건 그대로 어렵고, 힘든 건 그대로 힘들고, 아픈 건 그대로 아픈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좀 달라지겠어? 포기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스스로 한정지어버린 채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상팔공 와서 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내가 뭐 좀 나아지겠나? 내가 뭐 나아지겠나? 학교 사역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뭐 좀 나아지겠나? 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뭐가 좀 뭐 되겠나? 라고 하는 미리 짐작하여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사고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런 상자가 존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면 사람들은 이 안에 든 선물의 크기가 이 상자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내 믿음만큼의 상자, 그 크기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저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유만하니까 내겐 이만한 축복만 있을 거야. 내 실력은 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저만할 거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작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무식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상자에 가두어 놓고, 저 예수라고 하는 자 가운데서 뭐 대단한 것이 있겠어? 저 예수라고 하는 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겠어? 라고 판단해 버린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상호작용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상호작용이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상호작용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완성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완성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정작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 없어요. 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정작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이 일어났던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이 안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상호작용,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시적에 대학원 때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뼛속부터 문과인데 컴퓨터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잘 맞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던 대로 공부를 한다고 컴퓨터 전자공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전자계산기 일반이라는 이렇게 과목을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가 나와요. 그런데 가르쳐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자꾸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공학 책을 펼쳐놓고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 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거기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괜히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볼게요. 전자계산기 일반 첫 번째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논리 게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논리 게이트.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게요. 참고로 이 논리 게이트를 설교 중에 인용할 거라는 거는 저는 꿈에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논리 게이트를 설교에 인용한 목사한테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논리 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엔드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무슨 게이트의 문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어떤 장치입니다. 그 중에 엔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엔드 게이트라고 있는데, 저 엔드 게이트는요, 입력값이 A와 B가 있는데 출력을 X라고 해요. 그런데 요 A와 B를 곱한 값,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이진수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나와도 결과값은 0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곱하기의 원리 알죠? 곱하기는 7 곱하기 8 곱하기 뭐 곱하기 해도 그 중에 하나 0이 들어가면 결과값은 뭐가 나와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게이트에서 X라고 하는 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와 B가 모두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면 결과는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엔드게이트를 보면서 그래, 믿음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바로 저거지. 믿음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뜻과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앞에서 아멘,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가 않지. 또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는 다르다면, 그렇다면 결과값은 0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1이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과 축복의 놀라운 그것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 했을 때 그 기적은 결과값으로 1,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엔드게이트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상자를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고 그분의 능력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학생 한 명 한 명, 교직원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두어 놓는 저 상자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자와 같은 작은 크기로 만드는 이 작업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채플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토플 80점을 넘지도 못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비상80에 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흑역사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이 겨울에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생 비상팔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채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이 학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과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자 치워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한 사람 분명 미약하고 모자른 나 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학교로 더욱더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